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의인들 중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별명으로 그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8, 1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람을 낚는 농부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이 제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사람씩은 주님께 전도해서 인도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해로서 한 명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부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여 한 사람 이상씩 다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육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 새 목사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이 양육반을 개설하면 열심히 참석해서 양육받으시고 제자훈련반을 만드시면 열심히 참석해서 제자가 되도록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다가 이제 3년쯤 되었을 때 주님께서 훈련한 12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 여러 말로 예수님을 칭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 말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니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고백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긴 까닭은 여기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베드로라 했으니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다. 일대 교황이다. 그러면서 교황 부호서를 얘기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신약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6장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온갖 멸시와 천대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베드로가 그렇게 교황 일대 교황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했겠어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잡히시게 될 때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맹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했어요.
충성맹세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함께 고난 당하고 죽으실 때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런 충성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3번 닭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에 그 뜰에서 모닥불을 쏘이고 있는데 어찌되나 관심 있게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주님의 제자 아니냐, 내가 당신이 주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난 베드로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고 베드로는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또 부인했죠. 다른 모닥불 피는 다른 모임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한 여종이 알아보고 또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아니냐 하고 물을 때 베드로가 또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딴 데 옮겨갔는데 3번째 똑같이 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냥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충성맹세를 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약하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또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정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 72절까지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깃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닭이 울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주님 함께 죽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나약하게 2번씩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되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의 직업인 그물 낚는 일,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바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생겨서 그랬던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까?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부르실 때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이 제자들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을 때 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렇게 소리치는 주님을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사온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걸리던 고기가 왜 거기다 모여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잡혀서 끌어내어 그 그물을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 원함이 153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그러고 이제 아침 예수님이 그 잡은 물고기로 조반을 만들어서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간접적으로 대답합니다. 왜 전에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한 번의 실수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중심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짓궂게도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면서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돌볼 것을 거기서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연속으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더 근심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속으로는 그랬겠죠. 이번에는 실수 없이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 버려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겼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110명의 성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장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핍박 중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의 사람들인데 그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크게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므로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 곁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도 박해가 심해가지고 베드로의 제자들 또 성도들이 간곡하게 베드로에게 당신은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자이니 당신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도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으니 당신은 순교하지 마시고 저 안전한 갈라디아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사환과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가는데 그 로마를 뒤로 하고 언덕을 막 오르는데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막 올라가는데 맞은편 쪽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돌보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로마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돌보다가 잡혀서 결국 순교를 당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예수님처럼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그때 자원해서 총독에게 말하기를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라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떳떳하게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자원해서 베드로는 똑바로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배나 더 힘들겠죠.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피가 다 쏟아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거꾸로 못 박혀서 떳떳하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처럼 연약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그러나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의 길을 가고 끝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 순교하며 승리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가 여러 차례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다가 결국 목숨 바쳐 순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일생을 마치게 하신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21장 보시겠습니다.
321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비전시아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구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가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바친 예물입니다. 유정모 장로님, 전미숙 권사님, 임숙자 권사님, 박연희 권사님, 권현수 집사님, 정선표 권사님, 유옥진 권사님, 이정현 권사님, 김호진 장로님, 유피라 권사님, 이긴환 권사님, 이인혜 권사님, 장명희 권사님, 전순옥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영만 집사님, 하명희 권사님, 이재춘 집사님, 손정미 권사님, 안선자 권사님, 박광숙 권사님, 박영란 권사님, 이상미 권사님, 차복렬 목사, 조경희 사모님, 이유정 권사님, 최병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윤한미 권사님,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을 잘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샘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26년 동안 부족한 종 주님께서 생명샘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샘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일하다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또 제 이대로서 오시는 우리 김학성 목사님, 우리 생명샘교회 오셔서 이제 세운 교회 여호수아처럼 우리 생명샘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목사님으로 그 사모님과 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요한 기로에 우리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심기를 새롭게 해서 베드로처럼 이제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새 목사님에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되었던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비전시야 헌금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 바친 손길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